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에, 1층, 2층, 3층, 4층, 지하, 온라인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있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거지, 이 친밀함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는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마귀 삼형제 얘기하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 말고 마귀 삼형제 얘기. 한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세대기예요. 이 김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잘 자라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볼 때 이거 큰 인물감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예수주장이가 될 것 같거든요. 요놈 자라기 전에 싹을 꺾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 큰 마귀가 나서서 한 일이 뭐냐, 재산적으로 타격을 입혔어요. 엄청나게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속을 썩이게끔 만들어서 엄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신앙이고 뭐고 느슨해지려니 생각을 했더니 웬걸, 작정 기도한다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둘째 마귀가, 형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할게, 내가. 이번에는요,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주는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바가지를 엄청 긋는 거예요. 교회에만 갔다 오면은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 되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우울해할 줄 알았더니, 아니, 남편이 직장 가고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들 비겨 이번엔 내 차례야. 그러더니 물질을 막 주는 거예요. 물질을. 남편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내한테 막 잘하는 거예요. 넓은 집, 좋은 차, 와, 또 해외 여행도 가고 막 뭉칫돈도 막 갖다 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세댁 집사님이 예전에는 교회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예배가 제일이에요. 기도가 제일이에요. 봉사가 제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이번 주일은 제가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요, 이번에 유럽 여행 가재요.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제가 요즘 되게 바쁘거든요. 대신에 외부에서 사람 부르시면은 제가 그 사람 일당을 제가 헌금으로 할게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주어지더라도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복이 팔복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8가지 복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복의 장이 시편 1편인데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모자란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고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 자, 오늘 본문의 복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열거가 돼요. 첫 번째로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다음 구절,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무엘하 7장,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사울 때만 해도요, 사사들 때만 해도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때문에 생고생을 해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디안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에돔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암몬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거려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에돔이 쩔쩔매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 거죠.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한의 산업시설이 죄다 있죠. 남한은 농업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자, 주변에 열강들이 있어요. 일본이 있죠. 저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게다가 이 남한 땅에는요, 광물 자원도 없어요. 희토류도 없어요. 희토류도 북한에서만 주로 있습니다. 이거 잘 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수탈을 당해서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서 2년도 가기 전에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나면서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발선으로 갈라졌고 진짜 보릿고기를 지내면서 밑바닥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성도들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부흥일을 하면은 3일 아니죠, 일주일.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몰려들어서 막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어요.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 선교사 보낸다고 발버둥을 쳤죠.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열정들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덕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요, 의료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전철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금융, 일반 서비스 계통 시스템이 이렇게 첨단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해외를 가보면 압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배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19세기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신생국가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막 뻗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왜 저 신생국 미국이 저렇게 앞질러 나가고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하는 걸까? 그래서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를 미국에 파견을 해요. 연구 좀 해와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사라는 위대한 걸작을 써냈잖아요. 이 토크빌의 미국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리서치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강이나 넓은 항구에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거기엔 있지 않았다. 왜 강이나 넓은 항구가 필요하냐? 이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발견하였다.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쳤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서 흘러 넘쳐나옴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좋은 일을 하려 한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토크빌은 일반 역사학자라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거죠. 만일 이들이 미국이 좋은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의 위대함도 좋은 일을 멈춘다면 미국의 위대함도 멈출 것이다. 자, 뛰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장소를 넘어서는 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장소를 찾아요. 목을 찾아요. 목이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밟는 땅이 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 땅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져요. 그런데 백배 농사를 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요. 땅 도로 내놔. 우리가 농사 지을래. 자기들이 농사를 져요. 그런데 이삭이 지을 때는 분명히 100배 소출이 났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100배 소출이 안 나요. 땅이 좋아서 그 소출을 거둔 게 아니라 이삭이 복의 사람이니까 복의 사람이 밟는 땅이 복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 복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복의 땅, 복의 장소, 복의 공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짜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한번 이루어내야지. 근데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내 손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길이 풀려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든 이게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손이라고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은 금손이야, 금손. 근데 뭐든 손만 대면 망하는 손을 가리켜서 똥손이라고 그러죠. 이 말 써요, 진짜로. 똥손.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자, 구역을 맡겨놨더니 망해요. 기관을 맡겨놨더니 망해요. 재정을 맡겨놨더니 망해요. 뭐든 맡겨놓으면 망해요. 그거 참 불쌍한 거죠. 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손을 대면은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굉장히 유용해요. 저는 제가 이 복을 받았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인들을 접촉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접촉 통로가 없어요.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이미 담벼락이 생겨요. 뭐 불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은 더 높고 두꺼운 방벽이 생겨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중에 시 문학 잡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때 소녀 때 소년일 때 문학소년, 문학소녀 아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눈물이 떼구르르르. 그런데 이제 인생 퍽퍽하게 살다 보니까 50대, 60대가 돼요. 남편이 통곡하고 울어도 눈물이 안 나요. 지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소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통로로 연결고리를 만들자 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찾아와요. 문학협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대한시문학협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이미 쟁쟁한 사람들, 쟁쟁한 인물들로 임원들이 거의 조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임원들이 65명이면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회원은 35,000명 정도 되고. 근데 거기 저보고 회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거기에 올인을 못 하잖아요. 저 혼자는 안 되고 당신이
나와 더불어 공동회장을 해주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공동회장이 되어서 그분이 알아서 일처리를 다 해주는데 저는 이름 걸쳐놓고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지방에 가면은 믿든 믿지 않든 불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를 만나러 와요. 밥을 사줘요.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됩니까? 그러면 기도 받겠대. 그럼 축복 기도 해줘요.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작년 8월에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비용 고효율, 그게 저한테 딱 맞아요. 여러분 유튜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영상이 기가 막힙니다. 자막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썸네일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사진 들어가고 동영상 들어가고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저는요 1년 내내 이 얼굴만 나와요. 자막 없어요. 자막.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맨 끝에 할렐루야 끝.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1년 내내 그냥 이 얼굴만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다른 거. 그죠? 그런데요, 비용을 들인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실제로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제가 하늘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전국 조직망이 있어요. 보니까 명단 보니까 총리 지냈던 분들도 많고 장관 지냈던 분들도 많고 대학 총장 지냈던 분들도 많고, 하여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쟁쟁한 자들이 엮여 있어요. 서울 지부가 있고 인천 지부가 있고 경기도는 둘로 나뉘었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뭐 충청이든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각 지부가 있고 거기 본부장 밑에 또 지부장들이 있고 이 전국망이 다 갖춰져 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안희안 목사님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요, 장로님 저는요 야망이 없어요. 제가 전면에 나서서 교계 전체를 좌지우지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막 움직여보겠다, 저는 그런 마음 먹고요. 그냥 대한민국이 보탬이 된다면, 한국에 살릴 수만 있다면 심부름이라도 할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다 판 깔아놓고 준비를 할 테니까 목사님은 필요할 때 움직여만 주면 됩니다. 제가요 요 얘기를 아내한테 끄집어냈더니 아내가,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뭔 꿈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럼 셋째 낳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기도는 저보다 덜 하는데 음성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저보다 오히려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꿈을 꾼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기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역량이 뛰어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네 번째로 세상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공포감에 바들바들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다시 말해 뻔뜻한 집안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자, 이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쟁쟁하고 삐까뻔쩍한 집안 명문가도 아니고 이런 인간적으로 허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를 보고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쭉 하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는 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국교회가 이 영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가볍게 생각합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복, 가장 이렇게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복, 물질에 대한 복이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거부가 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거부가 되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누가? 하나님이. 이삭은 누가? 하나님이. 야곱은 솔직히 말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없는 상황에 굴러 떨어졌어요. 고용주가 고약해요. 라반이 고약해요. 안 주려고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도다.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양중에 점 있는 게 잘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바꿔요. 그러니까 점 있는 거 네 거 안 돼. 바꾸게.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양 태어나면 그거 네 거예요. 얼룩무늬 양 안 태어나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까 인용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저희 교회가 건축 이후에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주님의 지상 영역이다. 이건 최선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빡빡빡빡 우기면서까지도 늘리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쳤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당한 교회가 몇 주간 폐쇄당했을 것 같아요? 4주입니다. 4주. 광주 안디옥교회. 그리고 많이 당한 교회가 이제 2주.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는 2주 폐쇄당한 경험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는 몇 주간을 폐쇄당했느냐? 7주간. 확진자가 한 번 나와서 2주, 두 번째 또 나와서 2주, 인원수 초가 있다고 또 2주, 그리고 한 번은 원래 2주인데 늦게 이게 방침이 나오는 바람에 한 주 더 쉬어가지고 그래서 7주.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7주간 문 닫은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요, 교회 어려워져요. 재정이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폐쇄가 안 돼도 이 교회들 어려워서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선교비를 줄이느냐? 안 줄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도들이 새로 오면서 헌금해주고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설교 듣다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방언 터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이 깔아졌는데 다 죽어갔는데 미기 빠졌었는데 온라인으로 설교 듣다가 영혼이 살아났다. 이런 고백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피드백으로 오는지 몰라요. 감사하다고 헌금을 하는데 이게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빚은 빚대로 갚되 우리가 또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40여 개 어려운 게 초청을 해서 3천원만 원 정도로 이게 흘려보내기로 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축복했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면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낸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의 구조이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요, 제가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거를 고스란히 모았으면은요, 지금 통장 잔고가 10억 이상은 있을 겁니다. 노후 걱정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상태예요. 왜냐? 전부 다 흘려보내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부흥회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모이는데 부흥회 주중에 모일 수 없다는 거죠. 안 모인다는 거죠.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은 이미 너무 많아요. 흘려보낼 건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신학생들 생각해서 누구 40만 원, 누구 40만 원, 누구 40만 원 이렇게 보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걸 중단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목사님 형편 이제 어려워질 텐데 이제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결단을 냈어요. 한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로 저에게 물질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이 부흥회 다닐 때 강사비 받을 때 그때하고 똑같이 지출을 하는데 강사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뭘 못 주시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뭘 말씀하세요? 대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대적은 어느 때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죠. 대적이 와도 이기면 대적이 없었던 때보다 오히려 이익이 더 커요. 유익이 더 많아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지리멸렬을 해버려요. 이들이 가져온 이 물품들이,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가져와야 될 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신앙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게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주기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 있지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이때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 장군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전쟁인데 세력이 딸리는 거예요. 군사력이 딸리는 거예요. 무기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죽어요. 사기가 죽으니까 입에서 툴툴거리는 말이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나와요. 장군이 보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이거 이대로 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입단속을 시키고 마음을 단도리 할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두 관들을 죄다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있을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전력으로는 냉혹히 말하면 이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특별히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말과 하나님께 불경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군이 빨리 이럴 때 전략회의를 해서 전략을 좀 짜야지. 주변에 원조병을 요청을 해야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 긴박한 와중에 장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않을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움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분이 뭐가 명확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대적을 이기는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게 뚜렷한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요. 이 장군이 누구냐? 워싱턴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실제 일화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라를 보면 깝깝하죠. 암담하죠. 진짜 뿌리 깊이 악한 것들이 내려가지고 이게 뽑아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얼마나 악법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그래서 낙태를 더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건강가정법 개정안,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 낳지 않아도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든 뭐든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법안. 속상하죠? 안타깝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어도 열악이어도 밑바닥이도 끝장난과 같아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의 가능성에 한 줄기 빛마저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함께하시면, 개입하시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는요, 아무리 현실적인 이 처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더라도 결국 소망리로 메시지를 냈는데, 왜냐? 성경적인 관점으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나라가 이런 복을 받느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인용할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나와야죠. 주일 오전 예배도 오시고,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면은 스마트폰에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앞으로 잘 들으실 분들 아멘. 아멘. 자, 들은 바 말씀을 내 상황 따지지 않고 처지 따지지 않고 형편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들었으면 무조건 이제 지키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하는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을 합하여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릴게요. 박봉래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강남의 여러 지역에 수십 개의 주택, 여관을 건축했는데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양평에다가 대단지로 전원주택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와중에 돈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협작꾼들, 사기꾼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심지어는 직원 노릇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부 정보 캐내려고. 그리고 진짜로 돈을 빼돌렸어요. 현찰 수십억이 날아가니까 부도를 맞아버린 거예요. 졸지에 막 빚장이들이 막 전화하고 찾아오고 막 협박하고 막 난리가 나요. 4개월, 5개월 완전히 미칠 지경이 돼버려요. 이러다가 전도하는 친구 말을 듣고서 교회를 따라가요. 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니까 더 말씀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가요. 여러분 새신자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까지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여러분, 사람, 진짜 인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뇌물 주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요,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틀어지면은요, 언제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은 끝까지 갑니다. 이 좋은 사람 붙였는데 이 사람이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부도난 예산을 수습을 해나가는데 처리가 되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이는데 이게 잘 풀려나가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요. 다시 자리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IMF를 지날 때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이 선순환 회전 분양이 잘 진행이 돼요. 자, 원점으로 돌아서 이분이 참 잘한 게 있죠. 말씀을 들은 거. 그래서 들은 대로 그대로 지키며 순종했던 거. 이거는 그게 일부분이에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다른 잡동사니들이 아니에요. 상황, 처지, 당장의 문제 해결, 이런저런 장애물 넘어가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 말씀이 들어졌을 때 주의 종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들려졌을 때 정말 움직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이게 본질인 거죠. 미국의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고든 맥도날드. 책을 너무 잘 쓰세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됐고 제 서재도 여러 권이 꽂혀져 있어요. 이분이 했던 말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다시 한번.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 순종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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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른